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고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 부분의 고전들이 있습니다. 음악 분야, 또 예술 분야, 또 이제 인문학 분야, 이제 문학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학에서 고전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모퉁이 돌이다라고까지 일컬어집니다. 이 고전은 전인 교육의 기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고전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표현하면은 옛날의 법칙, 옛 고자의 법 전자 그렇게 이제 해서 옛날의 법칙이다 또는 옛날의 의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고전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 뭘까요? 오늘 제가 이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나도 모르대요. 다 이건데 들어보시면은 이거 아는데라고 하실 텐데, 클래식입니다. 고전을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클래식이라는 말이 어느 날 뚱딴지처럼 딱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으로 표현하는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이 말의 뿌리가 있거든요. 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 뿌리는 고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는 또 우리가 또 친숙한 나라 중에 하나죠.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클래식이라는 말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원래 말이 있어요. 원래 말은 클라시쿠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시쿠스라는 말로 비롯된 것인데, 이 클라시쿠스는요, 무슨 책에 관련된 얘기나 예술에 관련된 얘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클라시쿠스라는 계급이 있는데, 이 클라시쿠스는 소위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클라시쿠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클라시쿠스가 로마 제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오늘날에는 고전이라고 불려지기까지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경제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이 클라시쿠스라는 계층이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봅시다.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 클라시쿠스,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국가적인 위기가 딱 닥치면은 자신들의 부를 국가에 헌납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살리는 데 일조한 계층이 바로 클라시쿠스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 물자를 댑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쌓여진 부를 이용해서 국가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클라시쿠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클라시쿠스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한 나라와 한 개인을 버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부자들만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닥쳤을 때 뭐를 바쳤을까요? 자식을 바칩니다. 몸을 바치는 건 맞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전쟁이 터지거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면은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자식을 드립니다. 그 자식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계층을 프롤레스라고 불렀어요.
이 프롤레스에서 나중에 프롤레타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계층을 이제 나중에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프롤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갖다 바칠 게 없어요. 자식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제 드리는 거죠. 자, 이처럼 고전, 제가 고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전 또는 클라시쿠스,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과 국가, 나라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쿠바 출신의 이태리 작가인 칼비노가요, 이런 고전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랬는데 책을 잘 안 읽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성경. 아니, 성경 중요한 거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죽어도 안 읽어요. 예. 올 한 해 이제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만이라도 우리 성경 한 일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일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칼비노가요, 고민을 많이 한 작가예요. 아니, 자기도 직업이 작가인데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읽게 만들까라고 하다가 자기가 아예 거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고전을 왜 읽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고전과 고전이 아닌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참 정의 내리기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 칼비노가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책인 거예요. 그런데 나 지금 그 책을 또 다시 읽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고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다시. 한 번 읽은 책, 그 내용도 알고 뭐 줄거리도 다 아는 걸 뭘 또 읽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시한 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변 잡기에 흥미 위주의 책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책들은요, 뭐 소장할 가치도 없는 것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많이 주로 빌려보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2번, 3번 읽을 필요까지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예로부터 수백 년 전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 새록새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한 줄의 단어,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는 그 내용들은요, 참 시대를 초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에게마다 각기 다른 감동을 주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번 읽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날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내 삶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 클라시쿠스라고 아까 말씀했죠. 한 나라와 국가를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고전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칼비노라는 작가가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고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그 내용 다 아는데 무슨 그 내용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느니, 출애굽기 얘기, 창세기 얘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매일매일 읽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를 버티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전, 클라시쿠스가 되시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읽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로 클라시코스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또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이길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클래식은 바로 이 성경이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지난 시간부터 10가지 재앙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두 군데로 나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두 군데로 나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1번부터 9번째 재앙을 하나로 묶고요. 나머지 10번째 재앙을 또 다른 하나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좀 비율이 너무 안 맞죠? 안 맞아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소위 말하는 간접적인 재앙이에요.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째까지를 하나로 묶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실제로 앗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또 이 구약이라는 것이요, 또 성경이라는 부분이요, 왜 고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나열하는 그 구조를 보면은 이 양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줄줄줄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9가지를 또 구분했는데 3개씩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좀 분류표를 간략하게만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1번부터 9번까지를 3가지씩 묶습니다. 세로로 보시면 돼요. 세로로 3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조와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 재앙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돌아다니는 그 곤충이죠. 이 재앙.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 여섯 번째는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그렇게 이 9가지를 3개를 형식으로 구분해서 나눠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이 애굽의 무엇과 관련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9가지 화면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상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 애굽의 신으로 섬겼거나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 기이한 것들 뿐이죠. 자,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나눴느냐라고 하면은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제가 세로로 해서 3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1번과 4번과 7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침에 주신 재앙이에요. 아침에 예고합니다. 1번과 4번과 7번은 아침의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2번과 5번과 8번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예고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에 서 있을 때, 바로가 세상 권력의 핵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아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개념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처음이 되는 그 아침부터 재앙이 임하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만 알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앙을 그냥 막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오늘도 이제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재앙이지요. 여섯 번째 독종, 아홉 번째 흑암. 이 세 번째 재앙들마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재앙이 임했는데 반해서 이 세 번째 재앙들마다 예고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임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공통점과 이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냥 내려진 재앙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앙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 때로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세 번째 재앙 이라는 이 곤충이 등장을 해요.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경고가 끝났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바로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 심판이었음을 이야기하는데 경고가 끝났다는 말도 무섭지만은요 사실은 아무런 경고가 없는 재앙이 더 무서워요. 그냥 막 느닷없이 그냥 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은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제일 짧은 부분입니다. 또 이 이라는 곤충이요. 사실은 얼핏 봐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요. 저 옛날에 아니 요즘 이거를 발견하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희 아들이 유치원 갔다가 이를 옮아왔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 머리에서 이가 돌아다니는데 전 난생 처음 봤거든요. 이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이런 게 사람 그 옛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옛날 분들 뭐 머리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뭐 털 있는 부분마다 막 이가 돌아다니면 그거 잡느라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데 얼핏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이가 이제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재앙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은 물이 썩어버렸어요. 물이 썩고 그 물 속에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죽은 물고기가 막 둥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막 출몰하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딱 멈추심으로 인해서 개구리들이 막 뛰쳐나가서 죽기 시작하는데 쌓아놨다고 했죠. 그거 다 잡아먹지 왜 쌓아놨을까? 전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잡아먹는데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그 쌓아놓은 그 개구리 시체 더미들 가운데에서 막 구더기도 나오고요. 뭐 각종 해충들이 나왔으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를 섬겼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아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신들의 전쟁, 싸움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신과는 관련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이라는 것을 섬겼을 리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는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청결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다른 시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애굽 사람들의 특징, 제가 주일날 때도 말씀드렸네요. 이 특징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신체에 뭐를 남겨놓지 않을까요? 그렇죠. 털을 잘하시네. 그놈의 털을 남겨놓지 않아요. 털을 남겨놓지 않은 것은 덥고 습한 기후이기도 하지만은
이 털이 있으면 사실 벌레가 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깔끔한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이 이라고 하는 재앙이 출현한 그 근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디를 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티끌이요? 땅의 티끌. 예, 물론 땅과 티끌이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티끌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티끌이에요. 자, 그런데 땅의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 먼지들이 다 이가 될 것이다. 이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자, 그런 재앙이 나타났는데, 땅에서 재앙이 나타났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땅은요, 신이었어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애굽의 신들을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땅바닥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을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땅의 신이에요. 예, 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게브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땅의 신을 섬깁니다. 이 땅의 신 갭이 하늘의 신과 또 이제 뭐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다 막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막 그냥 뭐 쿵짝쿵짝 막 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이 애굽의 땅은요 풍요롭습니다. 나일강을 머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일강을 머금고 있다가 이 따끔씩 범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범람하게 되면은 그 강 밑에 있던 이 썩은 퇴적층이 있어요.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썩어서 쌓여진 이 퇴적층이 영양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게 범람하면서 땅과 합쳐질 때 검은 땅이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농사짓기 기가 막힌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땅을 막 섬겨요. 땅에서 좋은 게 나오니까요. 땅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니까요. 땅이 나를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내는 땅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좋은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라는 이 해충이 발생했다. 이건 그야말로 땅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애굽 땅의 모든 흙에서 이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술사들이 이거를 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강이 피가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막 자기네들도 해요.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못하기 시작하죠. 네.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속임수의 밑바닥이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의 이제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시도는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앙을 흉내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재앙은 재앙일 뿐이죠. 재앙을 막는다면 모르겠지만 재앙을 흉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지만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지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은 알파만 되신다, 오메가는 잘 몰라, 그러면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지만
주시기도 하신다. 아프기도 하시지만 회복시키기도 하신다. 고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만 낼 줄 알았지, 모방만 할 줄 알았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도는 했지만 시도해도 안 될 뻔했어요. 아니 지들이 일을 만들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로구나. 하나님의 권능이로구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야 그거 못 만들어? 야 요술사들 그거 못 만들어? 그랬더니 바로시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속임수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물론 바로를 속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야 그거 흉내 못 내? 그거 못 따라해? 그랬더니 바로시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이 재앙의 특징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나머지 10가지 재앙을 뭐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유독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르시니까 다행이네요. 또 알고 있으면 또 맥 빠질 뻔했는데 멈춘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재앙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딱 그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에 관한 재앙을 보면은 멈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서 끝다라는 거죠. 이 일 이후로도 애굽 사람들의 삶을 이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이 이후에 이 일들을 기억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냐? 그거 바로가 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바로를 원망했고요. 또 이전까지는 땅은 모든 만물을 축복해 주는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신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 땅이 그 신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이 갭이 될 수 있어요.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면 바로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경고하심과 심판하심을 어느 정도 겪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래요. 주의 말씀에 응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요 바로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인 요술사들조차 이거는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의 손의 위력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불순종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나머지 7개 재앙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악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앞서 고전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고전은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듭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고리타분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전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그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고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세진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전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상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읽고 듣고 사모하고 사모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고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상해져야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열망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예배당을 주일 날마다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오늘 재앙 앞에 서 있는 바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겸손이 없어요.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심판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가 오늘 이 시간 성경 가운데 나온 것처럼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되는 사람,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의 사람,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을 세상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 면전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고 그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위로, 참된 안식, 참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이 한 주일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고전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자에게마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절망의 삶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는 듣고 또 들었으나 그 주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곧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 못 보는 자, 영혼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양식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공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사오니 한 주일 가운데 저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